할렐루야. 네, 많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귀한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총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사야에 나온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고린도전서 6장의 이제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들 가운데에 이제 특정한 이제 일부에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교훈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분열에 빠진 교인들이라든지, 또는 소송에 빠진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음행의 죄를 지었던 성도들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좀 일부 교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이유 때문에 이제 6장까지의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7장부터는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도 일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거의 처해져 있는 의문점 내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7장서부터는 좀 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소수의 인원의 문제였다면 7장서부터는 이제 일반적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가질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의문점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고자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이제 보편적인 문제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 혼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죠. 결혼이냐 또는 독신이냐. 결혼과 독신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좀 사실 우리 청년들을 여기에 많이 앉아 있으면 좀 물어볼 그 대상이 좀 있는데, 다 기혼자들이 앉아 있어가지고요, 제가 뭐 물어볼 수가 없어요. 뭐 다 결혼하신 분들한테 결혼이 좋냐 독신이 좋냐, 사실 뭐 물어보겠습니까? 다 결혼하신 분들 앉혀놓고 말씀을 드려서 참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바울 선생님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일부 성도님들이, 바울 선생님,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처럼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더 신앙생활에 유익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내가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말하죠. 이 질문을 제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관하여,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게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결혼과 여러분 독신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더 권면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 결혼과 독신 이 둘 중에 무엇을 더 권면을 했을 것 같는가? 1번 결혼을 더 권면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결혼을 더 권면했을 것 같다. 두 분 들었고, 아닙니다. 목사님, 독신을 더 권면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좀 눈치가 빠르십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하면, 이제 독신을 더 권면을 했다. 우리가 이제 두 군데를 말씀을 보니까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독신을 더 권하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을 좀 더 권면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바울이 독신을 더 추천을 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두 가지 면으로 보겠는데, 첫 번째 보니까 다음 화면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까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 화면 잠깐 돌려주시면,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독신을 더 추천한 이유는 더 온전한 신앙을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세상과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이 갈라지지 않기 위해, 오직 그냥 주님으로만 향하는 것을 좀 더 바울이 독려하기 위해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일단 독신의 은사를, 독신적인 삶을 좀 더 권면했다. 그다음 다음 두 번째 이유에 보면요, 그 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아니요 전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독신이 좋으니 왜 그러냐면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임박한 환난을 이제 피하기 위해, 임박한 환난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결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시면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그 자기의 뇌리에 그 기억이 남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대.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대상이 선교사님의 자제들이었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자제들을 놓고 이제 설교를 하실 때 그 선교사님의 자제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태도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선교사님의 자제들이니까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은데, 그 집회에 갔더니 3분의 2가 엎드려 있더래. 일단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선교사님의 자제들의 3분의 2가 그냥 수업 시간에 듣기 싫어하는 학생들처럼 전부 엎드려 있답니다. 그나마도 3분의 1은 깨어 있는데 그 3분의 1도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막 핸드폰 하면서 딴짓을 하고 있더래. 거기에 이제 설교라로 딱 다녔었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3분의 2가 다 엎드려져 있답니다. 더더군다나 애들 보니까 다 선교사님의 아들도 있는데 그러고 있으니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얘들을 상대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너무 참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자제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알고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도 상처가 큰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최근에 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제가 동기 목사님하고 잠깐 만났는데, 그 동기 목사님의 그러니까 이 부인의 오빠죠. 그러니까 뭐 처남입니까? 근데 파키스탄 선교사님인데, 파키스탄이 여러분 지금 그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슬람 국가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다 받는데, 이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말하자면 인도의 그 수드라 달리트 계급 같은 완전히 천민 사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전기가 안 들어온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 파키스탄에서 예수님을 믿는 선교사님의 자제들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초등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여러분 그냥 사명이 불타니까 파키스탄 거기 오사마 빈 라덴의 본고장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 막 폭탄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생명 내놓고 선교하러 선교사님이야 가셨지만, 거기에서 난 아이들은 여러분 그런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버지가 또는 내 엄마가 선교사님이 일한 이유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근데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 남들은 다 조용교육 받는 데는데 초등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애들이 생활할 때 마음속이 이게 그냥 나도 아빠 따라 열심히 선교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왜 지금 도대체 이곳에서 뭐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인생의 의문부호가 너무나 많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한국에 오면 그 삶의 수준의 격차를 이제 체감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 동료, 이 친구들의 사는 모습과 자기가 지금 인도 파키스탄 같은 데서 사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막 우울증도 겪고, 그래서 아버지를 막 이제 선교하는 게 너무 솔직히 싫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이 모임에 참여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나도 복음이 마음이 다쳐가지고 다 엎드러져 있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니라고 참 애를 많이 썼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바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정황입니다. 예. 이런 지금 바로 상황이 정황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로 바울이 혼인을 이렇게 좀 하지 않도록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한 이유는 임박한 환란인데, 그 임박한 환란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로마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콜로세움 같은 이런 데 쭉 가기도 하고, 그 동네 전체에서 몰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처자식의 문제들이 막 생기면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독신을 조금 더 추천을 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처럼 먹고 살 만한 시대였다면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를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런 시대,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좀 독신을 추천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다음, 이게 아무나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 내가 독신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해도 그게 아무나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독신이 가능한 경우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독신이 가능한 경우를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뭐라고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경우에만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는 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제가 좀 이게 요새 말씀을과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이제 성도들한테 그냥 조금 더 온전하게 지내려면 독신으로 하세요, 막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근데 그 강조를 하신 분이 이제 계시지만, 그냥 아무나 이것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독신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가능한데, 그 세 가지의 범주로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욕구가 절제가 돼야 됩니다. 예, 이제 욕구가 절제가 돼야 돼. 7장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타는 것 불이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래서 욕구의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판별하시면, 나는 도무지 이거 못 참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절대 독신의 은사가 없는 겁니다. 아예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바울이 못 박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외로움의 문제가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꼭 뭐 욕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혼을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혼자 지내면 대부분이 많이 외롭기 때문에 같이 지내면서 서로 이제 정도 나누고 외로움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외로움의 문제가 대부분 보통 사람들에 있는 문제인데,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 지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혼자 지내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구나. 근데 혼자 도무지 못 지내겠다. 이거는 이제 역시 독신의 은사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은 사명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결혼 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이지 뭐 이런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이런 독신의 은사가 여러분 주어진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그냥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그냥 만나가지고 마치 지금 요새 많은 서구 사회처럼 뭐 솔로 클럽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결혼 안 했지만 사실은 뭐 결혼한 사람들하고 전혀 다름없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음행의 유혹을 피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는 이런 욕구의 절제와 외로움의 문제, 사명감 이런 이 세 가지의 항목으로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자체를 점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다음 파트 여러분 이제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바울이 독신을 하라고 권했으니 그러면 이제 결혼을 법적으로 금하는 것이 어떤가 이제 이렇게 또 나서는 이제 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혼인을 아예 금하는 것 뭐 어떤 부류가 됐든지 혼인을 법적으로 금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일까? 이제 우리 기독교 교파 가운데서도 혼인을 이게 법적으로 금해져 있는 교파가 있죠. 제가 네이버 자료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 교파 가운데에 성공회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교파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영국의 헨리 8세가 이제 이혼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수장령을 반포하고 결국 성공회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이제 기독교 교단이 생겨났다는 사실 여러분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성공회 신부님들이 성공회의 목회자들은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공회는 신부님으로 부릅니다. 대천덕 신부님, 이게 성공회 신부님인데 저는 왜 목사를 안 부르고 신부님이라 부를까 사실 좀 궁금했었는데 자료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성공회 신부님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성공회 저는 결혼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반면에 이 캐톨릭 이제 신자분들이 신부님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굉장히 이제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신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캐톨릭 이제 그 신자분들이 이런 결혼하신 성공의 신부님들을 상대로 당신은 결혼을 했으면서 당신을 부르는 호칭을 왜 신부라는 호칭으로 부르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름 공격을 좀 했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공의 임종호 신부님이 답변을 해주신 것을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아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신부님이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도 성직자가 있고 두 번째는 재속 성직자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수도 이제 성직자는 진짜 이제 혼인을 안 하기로 독신 서약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사시고 수도하면서 이제 기도원에 생활하시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도 성직자인데 반면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재속 성직자랍니다. 그러니까 재속 성직자로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분들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분명히 재속 성직자와 수도 성직자가 엄연히 구분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 짓는 것을 의도를 모르고 무조건 그냥 나쁘게만 얘기하는 너희가 더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뭐라고 또 공격을 하냐면 도리어 이제 구교 캐토릭이 무리하게 버틸 힘도 없는 분들까지 독신 서약을 강요해가지고 더 그런
이런 수도 성직자와 재속 성직자를 구분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제 카톨릭 성직자들의 이런 성적 비위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제 공격을 하면서 뭐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프랑스에서 지난 70년 동안 성직자들에서 33만 명이나 이런 성학대가 이게 발생이 돼가지고 바티칸이 발칵 뒤집혔다. 2021년 10월 13일자 이 신문이었는데 70년 동안 30만 명이 넘는 프랑스의 아이들이 그런 겪었다라는 것이 신문에 실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참 이것에 대한 이제 각 교단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일단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일단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어떤 가르침을 하는데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후일에 가르치는 자들이 나오리라. 근데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라고 하는데 그 다음 3절 그들의 행태가 뭐라고 나오느냐? 뭐라고 나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혼인을 금하는 그런 행태들, 법적으로 혼인을 금하는 자들이 나올 것인데 그런 법적으로 혼인을 금하는 것들은 성령께서 미리 밝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이제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벌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지만 이런 독신을 하는 것이 독신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은 하늘의 은사와 개인의 신앙적인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을 어떤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이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고린도전서 7장에도 결혼과 독신과 이혼에 대한 세 가지의 말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이혼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왜 이제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냐라고 봤을 때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초의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결혼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 출발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이제 그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특히 결혼하신 다음에 그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특히 조선의 풍습으로 봤을 때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제가 성경으로 봤을 때 그거는 도리어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그 독립적인 가정으로 이루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우신 인간 공동체의 제도, 첫 번째 조직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결혼은 신성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지하신 게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혼 자체는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금지하셨다. 이혼하지 않고 그냥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 몇 해 전에 법원에 갔을 때 일이었는데,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에 갔었습니다. 2층에 거기에 이제 여러 그 기계들로 이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사람이 조금 과장을 보태면 구름대 같이 많아요. 사람이 구름대 같이 막 몰려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법원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많이 바글바글거리는 사람이 왜 와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자세히 좀 다가와서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이혼하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진짜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혼을 하겠다고 모여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혼은 우리나라 그냥 바로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숙려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숙려 기간이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도장을 딱 찍으면 이제 남남이 되는 건데, 이제 최종적으로 도장 찍으려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다 이제 숙려 기간 지나고 최종적으로 이혼 도장 찍으려고 왔던 사람인데,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그게 그렇게 사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냥 최종적으로 도장 찍으러 왔지만 그래도 그냥 마지막이라도 뭐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지 이렇게 서로 배우자끼리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무척이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하구나, 참 제가 현실을 실질적으로 한번 체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이혼을 허락하는 두 가지의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혼 금지의 예외 조항 첫 번째는 이제 배우자의 외도,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것,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는 것 자체는 간음으로 죄인데,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도 예외를 뒀는데 음행한 이유 외에, 그러니까 음행한 것은 그것의 예외 조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우자의 외도 문제는 이런 이혼 금지 예외 조항에서 이혼 금지 조항에서 이제 예외가 된다. 그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아마 성경적으로 알았을 텐데, 그러면 이제 넘기기 전에 성경에서 약간 이혼 금지를 또 예외 조항을 두는 두 번째 경우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이게 뭐 허용 제가 보기엔 하라가 아니고 그냥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고 할 수 있다. 허용 정도로만 나와서 이게 말씀이 사실 살짝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 말씀 잠깐 볼게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15절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문장화 시켜보면 불신 배우자와의 어떤 신앙적 불화의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여 이 가족 공동체에 도무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게 이제 불신 배우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갈리거든 갈라지게 하라. 그냥 이혼을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바울이 오늘 7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너무 그냥 보통 그냥 뭐 이분은 불교고 뭐 남편은 불교고 뭐 아내는 기독교인데 어지간하게 그냥 불교나 기독교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거나 가족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그렇게 지내도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 남편이 부인을 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너무 구박을 하고 너무 못 살게 만들어서 도무지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예외적으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끔 만들거든. 나가, 너 예수 믿으면 나가 하면서 막 폭력을 가하고 힘들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리게 하라.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조항을 둔 겁니다. 갈리게 하라.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명령은 아닌 거예요. 허용이에요. 하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너무 남편이 신앙 이유로 힘들게 하면은 갈리게 하라라는 예외적인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맨 마지막에 단서는 한 가지 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이 남겨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화평하며 지내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불신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냐, 너로 말미암아 불신 아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참고, 되도록이면 그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되 도무지 너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너를 너무나도 도무지 못 살게끔 하거든 갈리게 하라라고 이제 허용의 조항을 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외할머니가 정말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아마 그런 일들이 잘 없을 텐데 우리 정순자 우리 외할머니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구박을 받았어요. 우리 산증인은 보은교회 원로 목사님, 오성환 원로 목사님이 산증인입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 할머니가 울면서 남편 위해 기도하고 울면서 그냥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냥 술을 이만큼 드시고 막 취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그냥 기도하고 있는 우리 외할머니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냥 패대기를 치면서 그냥 막 끌고 갔대요. 그럼 목사님이 막 말리시면은 문 선생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막 말리면 막 아주 그 상스러운 말들 있죠. 무슨 붙어 먹은 년이 어쩐다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하면서 막 그냥 참 그렇게. 사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 할머니 알았었으면 우리 할아버지랑 이혼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말씀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참으셔서 결국은 우리 외할아버지도 말년에 우리 예수님을 정말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덕분에 우리 그 당시에 다 불신자 그 사위들이었는데 지금 장로님이 몇 명이 났고 다 안수 집사님 돌아왔고 남묘랭갱 믿었던 가족들 다 주님 안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불신자들 막 도박쟁이들 다 장로님 됐고 하여튼 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할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외할머니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너무 그냥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정도가 그냥 대단한 정도로 지금 그냥 딱 올라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자녀 복 못 받아요. 제가 진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예언 기도를 주실 때 저는 그래도 목회가 좀 이렇게 순탄하게 되는 게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있대요. 할머니의 기도가 양분이 돼가지고 목회가 순탄하게 간대요. 근데 부모님의 할머니의 기도가 없는 분들 너무 척박하대요. 토양이 너무 그냥 배런이야. 너무 메말랐어. 그냥 너무 메말라가지고 이게 씨를 뿌려도 이게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걱정을 하고 사랑하지만 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주들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양분을 쏟아부어 주지 않습니까? 맨날 걱정만 하시잖아요. 걱정하실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 정해놓고 작정기도 하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이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음행과
또는 이제 불신 배우자와 불화의 문제가 있을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뭐 여긴 옛날에 남자 시대니까 남자를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사람, 또 정말 신실한 남자를 남편으로 얻는 여인, 이건 정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것과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엔 그래서 참 이 시대가 너무나도 여러분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그냥 맘 내키면 이 사람의 출신이 뭔지, 여러분 사실 성경에 여러분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왜 성경에는 역대상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왜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족보들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뭘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계통과 계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할까? 그러니까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그 가문을 꼭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도 저 사람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 믿음의 가정의 출신인지, 저 가문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 뭐 족보나 계통 이런 거 하나도 중시하지 않고 자기들 그냥 마음에 확 불하면 붙으면 그냥 결혼해 버립니다. 앞도 뒤도 가리지 않고 그냥 결혼해 버려요. 그 불 꺼지고 나면 현실을 보면 뭐예요? 이게 현실이 이제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몰랐지? 그나마 옛날은 이혼했던 거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것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아주 또 당당한 시대가 됐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이혼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된 결과 오늘날 가족이 해체됩니다. 여러분 진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가정이 회복돼요. 깨어진 가정이 화목되고 깨어진 부부간이 회복되고 깨어진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붙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이 있나? 이단들에 빠진 그 가정들은 전부 10중 8구 다 깨집니다. 그럼 그게 바로 이단이 잘못됐다는 그 가장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정이 회복돼야지 그게 제대로 된 교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가정이 깨지면 그건 그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곳에는 가정이 회복돼요. 그런데 여러분 막 진짜 사회주의가 난무하고 악한 여러분 이 자유주의와 또 막 여성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권리를 달라고 낙태 막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뭐 그러면서 말하죠. 뭐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건 완전히 예외적인 조항이죠. 그런 예외적인 조항을 끌어내가지고 전체를 다 그냥 그렇게 자유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뱃속에 있는 귀한 생명을 막 함부로 낙태를 하는 그런 것을 자기의 권리로 달라고 하는 이런 현대 페미니즘 운동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가정의 회복,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그런 가족이 많이 모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더욱더 귀한 일인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왜 독신으로 지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을 굉장히 그냥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가치로 봤지만 바울은 하늘의 가치를 본 거예요. 내가 가정을 통해서 얻는 행복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썩어질 씨앗이 되어서 받을 상급과 그의 열매를 더 큰 것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독신으로 지냈던 것이죠. 바울이라고 우리와 같은 성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나,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얻는 이런 어떤 육신적인 기쁨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자기 자신을 전부로 드린 그런 그 은사와 능력을 더욱더 귀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께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회복시키시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